영적 전쟁 세계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을 제가 3번 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 속도와 이제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영적 전쟁 세계관만 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거는 조금 더 길게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한 달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과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뭘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리고 그럼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정상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적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적군과 아군이 나눠집니다. 우리의 적군이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전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군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굉장히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죄하고 마귀하고 연관성이 무엇일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 그런 표현이 맞는 걸까? 그리고 기독교인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 어디서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적군의 작전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적군의 작전은 개인을 향한 작전도 있고, 가정을 향한 작전도 있고, 교회를 향한 작전도 있고, 사회를 향한 작전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인가? 이 저주 관련돼서 이거를 잘못 말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사가 과연 무엇일까? 축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축사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몸 성정과 축사와 관련은 무엇인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군들, 적군이 있으면 아군이 있겠죠. 아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 이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 전쟁 속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몇 가지를 적었어요. 3가지를 적었는데 이것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서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3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고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사이트에 가시면은 지난번에 설교 나갔던 내용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해를 하시려면은. 자,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회를 가리키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부분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삼위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존재하지만 성경에서 그 부분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세상에 신들이 있으면, 엘로힘에 대해서 배웠죠? 신들이 있으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을 또 받았어요. 이거는 약간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삼위일체라는 거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3분이 하나로서 우리 여호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당연히 제일 높은 위치죠.
여기에서 몇 분만 떼가지고 다른 엘로힘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천사입니까?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위치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심부름꾼 같은 계급이 조금 낮은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칭하면은 구분을 잘못 짓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지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 존재가 밑에 사람일 수도 있고 위에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거기서 그렇게 나누시면 나누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착한 영적 존재는 천사, 악한 영적 존재는 뭐 귀신, 마귀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아합 왕을 벌하시려고 할 때 의회를 열었죠. 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영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가서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영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좋은 일, 나쁜 일, 천사, 악마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에덴입니다. 에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인류가 처음 시작된 에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가족, 천상 가족, 이 영적 존재들과 그리고 이 지상 가족,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해야 했던 시대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은 어떤 곳인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서 제가 글씨 크기를 크게 안 했는데 동방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동방이 있다는 거는요, 서방이 있다는 거고 북방이 있다는 거고 남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에덴은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한 부분입니다. 지구에서 사실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이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어떤 강이 있고 어떤 강이 있고 어떤 강이 있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위치를 대충 어리짐작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 큰 부분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세 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 말은 땅을 채워라 이 뜻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채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채우라고 하신 거는 땅이 비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어 있을까? 에덴을 창조하시고 다른 곳이 다 에덴 같지 않기 때문에 에덴으로 가득 채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려라. 이 창세기를 이거는 조금 깊은 내용이라서 잠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창세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테마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무질서가 있는데 그 무질서에서 절대로 질서가 잡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질서가 딱 잡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테마가 계속 진행이 돼요. 무질서 상태인데 신이면은 질서를 여기서 갖출 수가 있어야 돼. 왜냐면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제가 갑자기 한문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천지 창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천지 창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는 뭐냐?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를 잡는 거,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욥기에서 잠깐 봤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그 영적 존재들이 있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질서를 잡는 거, 무질서인데 질서를 잡는 거,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인 세상 속에서 에덴이 세워진다, 질서가 세워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다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걸 넓혀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게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에덴은 이 하나님의 본사인데 단순히 지구에 있는 장소는 또 아니에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에덴이 이게 평범한 정원이었다면, 평범한 거든이었다면은 물이 그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물이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물의 근원지가 되었대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4곳의 물의 근원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구의 장소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또 한 군데 볼게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들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어요. 자, 이것들은 지금 지구에 있는 장소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 생명나무와 이런 불칼이 이렇게 휘둘러지는 이곳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덴은 지구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과 관련은 분명히 있는데 지구에 있는 육체적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이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두 공간이 있고 천국과 이 지구를 이어주는 약간 이런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덴은요, 두 번째로 인간의 본향입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에덴이 하나님의 지구 본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문명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고대 문명은요 농경 문화였어요. 그래서 농경 문화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물 근처에 문명이 이렇게 발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농사를 하려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화에서 이해하는 신들의 거주지는 각 문명에서 서로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 신들의 거주지는, 이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거주지는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은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은 그냥 딱 봐도 좋은 위치에 일 안 해도 뭔가 그냥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곳에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거주지는 바로 이런 물 근처였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고 이렇게 비옥한 곳. 그리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신들이 산에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 우리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자주 나타나십니까? 산. 그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문명에서 이해하면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취미로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락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당시 때는 산을 아무도 함부로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뭐 로프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이렇게 구름 껴 있고 막 이런데 아무도 못 올라가거든요. 산들은 아무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들 생각으로 신들이 이 하찮은 인간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인간들하고 멀리 떨어진 저 산 높은 곳에 이렇게 거한다고 믿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구라시라고 하는데, 지구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산을 만든 것을 뜻합니다. 산 모양의 이런 형체예요. 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 같은 곳인데,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게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신들이 거기 살 거니까. 그러니까 높이 높이 이렇게 짓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에덴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어떤 곳에서는 정원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영어 성경 읽을 때 저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왜냐면은 한국말로는 에덴 동산이라고 배웠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요? Garden of Eden. 그죠? garden이래요. 그래서 이게 산이야, garden이야, 이거 되게 헷갈렸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에덴이 정원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요, 또는 산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둘 다 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면 저 신이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구나. 산이면은 그래, 하찮은 인간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있구나. 그래서 이 산과 정원, 에덴이 두 곳 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고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고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지구 본향이구나, 지구 거주지구나, 이걸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덴은 하나님의 지구 본사였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덴은 지금 왕이 사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 왕이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에는 의회가 모입니다. 왕이 의회를 가지려고 다른 곳으로 출장 가지 않잖아요. 왕이 있는 곳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왕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의회가 모이는데, 이것도 우리 현대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서 에덴이 위치되었다고 추측되는 그 근처에서 어떤 문화가 발견되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곳이 있는데 여기가 우가릿이라는 곳입니다. 이 우가릿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그 에덴이라고 생각되는 그곳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언어가 고대 히브리어와 아주 흡사해요. 심지어 쓰는 단어까지도 똑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화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의도였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우가릿이라는 곳에서 이런 석판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1928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서 적힌 이 글들을 보고 고대 언어인데 이게 성경의 그 히브리어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고대 히브리어와 비슷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발견된 게 뭐냐면은 어떤 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신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한 글자 엘인데요. 이 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겠지만, 엘은 이게 영어로 하면은 대문자 이거든요. 그냥 작은 엘이 아니에요. 작은 엘이면 그냥 작은 신들, 작은 엘로힘들을 뜻하는 건데, 이 신의 이름은 큰 엘이에요. 그리고 이 엘이라는 신은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여겨졌던 그런 신이에요. 생긴 건 별로 그렇게 안 세게 생겼는데 그랬대요. 이 우가린 문화에서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이 하나님의 본사였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가릿의 엘의 공통점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름입니다. 이름. 이 엘이라는 이름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가릿의
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아니요, 이름만 똑같습니다. 이름만 똑같습니다. 그 이름만 똑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로 이 엘도 의회가 있었어요. 의회. 어디서 있었겠어요? 엘이 사는 곳에 있었겠죠. 높은 곳 또는 이런 물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의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의회 구조도 똑같습니다. 의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세 가지 레벨을 설명해 드렸죠. 제일 위에 그 신이 있고, 가장 높은 신이 있고, 그 밑에 그 신의 아들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작은 메신저들, 그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 작은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엘도 똑같습니다. 엘이 있었고요. 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엘의 아들들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왜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놈의 바알 숭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그게 괜히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바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골치를 이렇게 많이 썩었다는 거예요. 의회 구조도 이렇게 똑같이 가업이었다는 거죠. 이 통치하는 게 가업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 우가릿의 엘과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위치가 같았습니다. 산 또는 물이 많은 곳.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에덴에 대해서 잠깐 읽었지만 에덴이 물의 근원이라고, 에덴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게 네 군데의 물의 근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죠? 이 엘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엘의 거주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두 군데의 물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아까 창세기에 그 계속되는 이 테마가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는 이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하자면은 창세기는요,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재풀이해서 쓴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다른 문화에서는 최고신이 엘이야. 최고신이 엘이고 그 밑에 바알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은 이런 곳이었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창세기 저자가 이제 이것을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야. 이 모든 신의 제일 위는 엘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거주지가 그냥 산 물 아니야. 에덴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물의 근원지가 되었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은 그냥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구 본사라는 거예요. 지구 기지라는 거죠. 기지. 이곳에서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창조의 목적, 이 에덴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제가 아까 의회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들로, 인간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부분들을 잘 보세요.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요? 아마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돼서 적어도 설교를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셨을 때도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다 잘못 배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지능
또는 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감정,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자아, 언어, 영혼이 있는 것, 양심이 있는 것,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걸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가져서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군데만 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죠. 태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능력이 있고 없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장애인들이 못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능력, 이런 뭐 지능, 뭐 감정, 언어, 뭐 자아,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정 능력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여도 두 가지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영혼이 있다는 얘기다. 그죠? 자, 다들 잠드시면 안 되니까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은 영, spirit, 혼, soul 이렇게 해서 soul spirit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soul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생각하는 부분, 우리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체 이것을 나타내죠. 자,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표현된 부분, 생기를 하나님이 코에 이렇게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우리는 이게 한글이나 영어로 보면은 이런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 소울과 스피릿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혼도 될 수 있고 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하나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원어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 이거입니다. 의식이 있는 생명체. 자, 두 군데만 살펴볼게요. 시간 관계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생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영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요. 다시 히브리어로 그 영혼을 가리키는 네페시가 쓰였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은 이 네페시가 동물들에게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어요?
영과 혼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좀 전에 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영과 혼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을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니 근데 히브리어로 루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영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시간상 한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는 전도서입니다. 항상 안 보는 곳에 이런 게 숨겨져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자, 영, 루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영혼이라는 게 사람에게만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짐승이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이 모든 것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영혼의 유무로 그것을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물들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를 가져서 자유의지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점점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또 예를 하나를 들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대적 마귀라고 부르는 사단이 있죠. 사단이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단이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반항을 했겠죠. 사단이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영적 전쟁 이거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도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배워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의지도 아니고 영혼의 유무도 아니고 어떤 능력과 관련 있는 것도 아니면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무엇일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영어로 보면요, 이 한글로 형상이라고 표현된 이게 이미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얘기를 하죠.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초상화, 그 이미지, 이게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원본인 예수님을 최대한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원본이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지위,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이게 또 히브리어로 그 앞에 쓰여진 단어도 이렇게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 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저는 이 사신이라는 한글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ambassador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사관 이런 거예요. 대사예요, 대사. 이 우리가 예수를 대신해서 대사가 된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사는요 다른 나라에서 본국의 최고 지휘자를 나타내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라는 것은 이 인간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유,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해야 하는 이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 창조 목적은 바로 우리의 원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세상에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일부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나오는 것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천상의 가족이, 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죠. 생각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요. 왜냐? 여러분이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는 보고 있을 것을 인지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라면 어떻게 감히 말하고 어떻게 감히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파트 1을 여기서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요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의회가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회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천상 가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의회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지존자로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잘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천상 가족과 이 지상 가족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행정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을 또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의회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의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의회를 만드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상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구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같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에덴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본향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지구, 본향, 그리고 기지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사라고 배웠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펼쳐졌고, 이 명령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테마가 뭐라고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임하는 것. 창세기를 쭉 읽어보겠지만 무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이 질서를 가져오시고요. 또 무질서가 더 큰 무질서가 일어나고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질서를 가져오시고요. 더 큰 무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또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에덴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인 우리가 원본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했죠. 공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인들도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지 관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표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더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득 채운다는 거.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 천상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웠던 이 주기도문이 이런 뜻인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첫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기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대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만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이거를 주시하고 계세요. 이 영적 전쟁 세계관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요, 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력 사이에서 있는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적 전쟁 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세력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제가 주일날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편에 서는 겁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한 대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다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열정과 달란트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목적,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목적,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저희 기름 부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것을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이 영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의 기반이 되고 이 영의 눈으로 이제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리로 듣고 이해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용사로 나와 있다는 것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배울 것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